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으로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조용히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열심히 기도하셨고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깨어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깨어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쉬는 것이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사탄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단의 속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다른 말씀, 거짓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신령한 복이 아닌 세속적인 복, 하늘의 복이 아닌 땅의 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깨어있고 싶으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믿는 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참수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믿음에 깨어있지 않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자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중보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의 전도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로도 그들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그들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비밀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은사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그 사역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 18절로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오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게 되는 은사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의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가 의인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의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와 병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아서 사망으로 가는 영적인 죄와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게 돼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기도이며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잠언 15장 29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멀리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고 찾아내고 열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도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은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무엇이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성령이 주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이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진리가 차고 넘칠 때 활발하게 역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성령은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차고 넘칠 때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달라고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차고 넘칠 때 성령이 임하고 역사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리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0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예언입니다. 우리가 멸시하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고 전해야 할 예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인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힘들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보여주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는데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대심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을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육체적인 죄, 인간적인 죄, 세상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닌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을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단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시험들입니다. 이런 시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유혹에 들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것 같이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 바로 모든 주기도문을 이루어지게 하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먹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기도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11절의 기도를 주기도문의 가운데 배치하여 앞과 뒤의 기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카이즘 구조입니다. 일명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 배치하고 양쪽에서 가운데 있는 내용을 증명해가는 문학 기법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핵심은 일용할 양식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다른 사람들도 죄사함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며 성령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